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 26장에 비교적 좀 소상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 직접 경험했던 사건, 그리고 그가 이 벨릭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가 증언한 이야기, 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간씩 내용이 뭐 덧붙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거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요약만 되어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담아낸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다른 간증에서는 듣지 못했던 원래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셨는데 앞부분은 이게 생략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말을 달 때 뒷부분에다가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걸 달아서 발길질을 함으로 이 말들이나 또는 다른 동물들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것들입니다. 보통 서부의 상하이들 보면은 박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신발 뒷부분에 쇠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엉덩이나 뒷부분을 발로 탁 차면 말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의 종류가 바로 이 가시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계속해서 이 가시체로 뒷발질하는데 이게 너한테 돌아온다, 그 뜻입니다. 너만 고생이다. 이것 뒷발질을 한다고 너는 오히려 승리하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너 나아가는 만큼 패배고 너 나아가는 것만큼 실패고 너 나아가는 것만큼 범죄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그만해라, 그 뜻이에요. 너 나 핍박하는 거 그만해라. 너 핍박하는 것 그만.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스탑. 이제 그만해라. 네가 따라야 될 대상은 나다. 네가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배웠던 것이
너 지금 헛구름 잡았다. 또 엉터리 가지고 너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가르쳤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상에 제일 허망한 것은요, 자기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질 때 허망하죠. 그것도 만약 죽을 때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도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그나마 낫죠. 죽어 가면서도 못 깨달은 인생은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다행히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쓰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지만 그 허망한 거 붙잡고 평생 동안 살 뻔했는데 여전히 메시아는 안 왔으니까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텐데, 그리고 예수는 가짜라고 가르쳤을 텐데, 그 허망한 거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주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자기에게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연구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에서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순례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경우는 예수님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찾으셨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를 불러들였을까요? 외로움과 고통과 고생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치 막 지 맘대로 가는 그 양을 목자가 뒤에서 톡톡톡톡톡 치고 이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톡톡톡 치고, 그래서 바른 길로 오게끔 만들었던 그 양은 뭐가 날 치고 있네라고 누가 치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로 돌아와서 걸어가게 되었던 그런 사건처럼 발은 자기 발로 걷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 방향으로 인도해서 그 방향으로 오게끔 만들어 주었던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그 사람들의 사건하고 간증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이 사건은 주님께서 전격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뿐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다는 것뿐이고, 그러나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조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3번이나 전할 때에는 누가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도 바울 곁에서 지켜봤던 누가의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돌아왔던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비추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것을 1세대라고 한다면 누가는 2세대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똑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옵니다. 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않냐고. 그 중에 대표 주자 바울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을 통하여
나같이 이방인인 누가에게도 주님은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6절에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 종이다.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느냐? 너 과거에는 율법의 종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다. 너는 문자의 종이었다. 이 문자에 휘둘려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나의 종이다. 두 번째는 너 증인이다. 너 본 일과 앞으로 볼 일과 모든 일들을 그대로 증언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증언이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인데 종은 시키는 일을 해야지. 종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해버리면 혼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라는 걸 하고 그분이 보여준 것 그대로 얘기하고 그분이 들려준 것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냈다라고 하는 나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타이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증인, 그리고 사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난 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예수님 보여주신 것, 그거 외에는 나는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명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죠. 나 알아달라고 하는 거. 내가 부재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이 뭘 말씀하셨고 나보고 뭘 증언하라고 하셨느냐.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라고 한 분이 누구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이 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18절을 한번 곰곰이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처음 두 가지, 그 다음 두 가지가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사함,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죄사함과 그리고 그 가운데 수식하는 말이 많지만 그 다 조금 약간 생략한다면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하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권세로, 세 번째는 죄사함 얻게 하는 것, 네 번째는 기업을 얻게 하는 것. 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약간의 초점이 다릅니다. 왜 초점이 다르냐면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경험한 거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은요, 그의 내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바울의 내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누가의 내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과거에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 상태와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외적인 상태입니다. 뭐냐면 내가 외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요. 또 죄사함은 내적인 것이죠. 우리가 내면의 모든 것들이 씻음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은 내적인 모든 것들이 씻겨졌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기업은 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바깥에서 누리는 것들이니까 앞으로의 누릴 엄청난 기업도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누릴 외적인 환경들과 조건들과 많은 축복들이죠.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데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바울이 눈 뜨고 다녔습니다. 다메섹으로 눈 뜨고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의 깜깜함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는 어둠 속에 있었다. 라는 것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아주 짧고 굵직하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그 3일 동안 바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빛 때문에 생긴 물리적인 비늘 같은 거지만 그의 영적으로 그가 어둠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많이 본들 예수님 모르면 맹인이죠. 기도 많이 한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면 맹인이죠. 능력 많고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출세하고 많은 것들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빛에서 산다고 얘기했는데 어두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빛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빛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단회적이면서도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단 줄 알았더니 더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던 방들이 남아있다가 그 방들에게 빛이 들어가서 빛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지속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이면서도 지속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것들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들어온 것도 단회적으로 일어났지만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고요. 죄사함도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죄사함을 계속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고요. 이 기업도 계속해서 우리가 단회적으로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얻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사건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을 가진 사람이나 다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증언하라고 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보냄받은 사도로 보냄받았다는 의미에서의 사도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이거 전해라.
너 그렇게 살아라. 너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4가지 오늘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또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던 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고 죄사함을 아무리 설명했지만 죄사함 못 받고 있던 바울이 죄사함 받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는 증언하였고 또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풍요롭고 얼마나 편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언할 대상은 예수님이고 섬길 대상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자랑할 대상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인으로 사도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